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으면 축하할 일입니다. 그죠?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처음 바라보는 세상은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이겠죠. 꿈꿨던 세상과는 근데 약간 다른 세상이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기가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차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게 지금 눈을 떴는데 안식일에 눈을 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율법의 어느 조항에 걸리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놀라야 될 일에 놀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경이 눈을 뜨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눈을 떠 있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몇 번씩이나 신문하고 부모를 불러 신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질 신문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예요. 눈을 다시 감든지 아니면 예수가 안식일에 범한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의 말을 그들에게 듣고 싶었던 겁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거지 생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눈을 뜨고 생활하려면 예수를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 눈뜬 소경은 두 가지 다 거부합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도 말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전에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어떻게 해요? 내 길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버릴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은혜의 말씀을 이 소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마 이 소경이 평생에 들었던 말들 중에 최고의 말은 이 말이었을 겁니다. 왜요?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던졌던 말들은 다 어떤 죄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얘기는 수없이 들었어도 오늘 3절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할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합니다. 내가 눈을 떴다는 것과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게.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가 율법에 저촉돼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나에게서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강팍한 사회였습니다. 드러난 사실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든가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 안식일에 눈을 뜬 것을 그런데 이들은 죄라고 여깁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조금이라도 일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에는 왕래하지도 못합니다. 청교도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에는 멀리 못 나가게 했습니다. 마을에 있으면 마을 길을 막아버렸어요. 가지 말라고. 내일 안식일인데 어디 가냐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축복 아닙니까?
소경이 눈을 떠서 자기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눈을 떴을까 고민해봐야 될 텐데 눈 뜬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려고 하고, 안식일에 왜 이런 저주스러운 날, 저주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왜 이것이 축복이 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아니겠지, 눈을 뜰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축복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신앙이 어디서 핍박이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변화가 싫기 때문입니다. 변화. 우리가 계속해서 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면 자기들의 신앙은 뭐예요? 뭔가 좀 문제가 생겨 보입니다. 거짓돼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눈을 뜬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소경은 랍비로부터 신문을 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실 때문에 자기 부모에게도 외면을 당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기뻐할 줄 알았던 부모로부터도 이상하게 모른 척해요. 저가 다 컸으니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할 거니까 뭐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아니면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신앙의 허울만 쓰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변화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순종을 요구할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우리 존재 자체가 뭡니까? 휴먼 비잉입니다. 흙 같은 존재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흙 같은 존재라는 사실, 그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이지만, 근데 이 안에 똑같은 불신자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었고 오랫동안 신앙의 테두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몇 가지 원칙만을 믿습니다. 그 원칙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원칙에서 틀리면, 맞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입니다. 원칙에 맞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불치병. 다른 병은 다 고칠 수 있어도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한 병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종교적인 편견입니다. 핍박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로만 카톨릭,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형식,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행위 구원으로 바꿔놓으니까 거기서 핍박이 오는 겁니다. 교인들이나 교회로부터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겁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 소경은 눈을 떴는데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그 뜬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외면합니다. 왜요?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해요? 따돌림 당할까 봐.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소경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뭐라고 하든지 그는 순종하기로 합니다. 자기 평생에 눈을 뜰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하고 눈을,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을 더 안 보이게 어떻게 해요? 발랐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보냈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누가 봐도 다 소경인지 뻔히 아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덧칠까지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열려서 눈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 무슨 죄인지 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불려다니면서 신문당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보며 그분이 자기를 낫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새로운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들은 후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나타낸 것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눈까지 열렸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은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제낍니다. 우리 마음을 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다 열어 제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소경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악한 본성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믿는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외에는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의 문은 닫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그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뜬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서서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합니다.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전히 소경입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 사회가 이토록 경직되어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의를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은혜예요. 이 통로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을 때 눈이 뜨이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 영생을 얻은 자의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안식일에 일한 사람들은 모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눈뜬 사람을 다그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받아내려고 애썼어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요. 뭐 때문에요? 말씀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저 가서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생명력 있는 말씀이구나 경험하게 되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 가도 그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눈을 뜬 사람을 다그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 소경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맛봤어요. 자기 평생에 처음 맛보는 이 말씀의 능력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는 끝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료됐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데 자기가 눈을 뜬 것을 보면 이분은 죄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의 신앙의 시련은 언제 왔습니까? 눈을 떴을 때 왔어요.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면서 눈을 뜨고 난 후에 그에게 처음 다가온 것은 뭡니까? 부인하라는 거예요. 눈을 뜬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시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이미 유대인들은 뭘 결정했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한 겁니다. 출교는 뭔가 유대교 자체에서 완전히 버리는, 그 공동체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단절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겁니다. 지금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참 고생 참 많이 하세요. 이슬람 쪽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있어요. 늘. 그래서 상존합니다. 우리 최남원 선교사도 얘기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못 들어가고 예배 드릴 때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불의한 일이 일어나면 말 그대로 순교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출교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파문장을 내린 것 똑같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에게 일어난 그 파문장, 그죠? 그를 보면 개 패듯이 죽여도 상관없고 돌을 쳐 죽여도 상관없는 게 파문장입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그는 어떻게 더 이상 카톨릭적이가 아니니까 그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진리를 말하니까 그 진리를 번복하고 그 진리를 묻어두기 위해서. 근데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리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도 쫓겨난 그를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지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진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갖은 간계와 협박을 동원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옛생활로 돌아가라고 소리칩니다. 만일 예수를 계속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출교당하게 된다는 게 출교.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사회 기득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진리를 맛봤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모도 외면하고 전교에 있던 사람들이 위협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사단은 오늘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요. 돌아오라고. 옛생활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죄된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돌아가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면 이번에는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유대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육과 영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 육과 영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눈을 떴는데 다시 눈을 감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는데 능력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가져올 변화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일부러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눈을 떴지만 감은치 않은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 놀라운 것은 눈뜬 사람의 자세예요. 아무리 위협해도 핍박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들었던 말씀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누구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얘기는 수없이 소경으로 있는 동안 들어봤지만 자기 소경으로 있는 동안에 처음 들어본 말이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자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은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가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고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른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알아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쫓겨난 그를 만나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리고 끝까지 붙들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필요만 채우고 금방 자기 욕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진 않아요. 내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자기가 소경되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이었고, 그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고 그 결과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그 말씀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옛날에 비참했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게 뭡니까? 사단이 나의 죄를 들고 나와서 나를 참소할 때 그 모든 것이 사실일지라도 나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고 있다면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임했고 나는 변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죄 가운데 용서받았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경의 모습에서 두 가지 정도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부모의 무책임한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요,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9절 30절 보면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뭘까요? 아론의 성의를 입고 7일간 성소에 거하라고 명합니다. 이유는 7일간 거하면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어떻게 해요? 책임을 다했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생각하면서 본받으라는 의미, 결의를 다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제사장으로서의 정신, 신앙, 그 자세를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한 아론의 삶은 어떤 옷보다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의입니다. 성의.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은 십자가로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자로서 우리 죄인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룩합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왜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그 성화의 길, 성결의 길을, 거룩한 길을, 경건의 길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길을 본을 보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겁니다. 뭐 한 겁니까? 이걸 우리는 책임이라고, 책임. 그래서 영어로 responsibility라는 이 단어, 책임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response라는 단어와 ability라는 단어, 응답,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로따로의 의미는 뭡니까? 응답하는 능력이란 뜻인데, 근데 책임이란 이 단어가 돼요. 지금 책임이 뭡니까?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고 반응을 잘하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소경은 누굽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셨는데 책임 있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책임 있게 행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어요. 그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나에게 이루셨다면 나도 책임지고 진리를 붙들을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응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리스펜시빌리티예요. 책임, 응답하는 능력,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의 소경 부모는
부모로서의 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지금 눈을 떴어요. 출교를 당합니다. 뻔히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에게 나타냈으니까 가자.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출교당하면 같이 출교당하고, 그 진리가 거기에 임했으니까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른 척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면 그 은혜 속에서 자녀 부모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른 척하고 있어 매정하게. 이 모습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주셨어요. 보이지 않던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책임한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나타냈다면 나는 살아가는 내내 내 삶에서 책임 있는 모습, 응답하는 반응의 모습, 능력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소경의 신앙이 현재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피해보지만, 지금은 내가 타협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지금 나를 찾아와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 내 곁에 계시며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지금 경험해요. 주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현재형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출교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누굴 만납니까? 현재형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도대체 만날 수 없는 자기 인생에 그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회개의 변화 역사 일어납니다. 왜요?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응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응답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정답은. 여러분,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응답하는 삶이 뭡니까? 내 몸을 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 성화의 삶.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리스폰시빌리티예요. 책임, 이 삶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내셨어요.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주님 붙들고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